할렐루야. 우리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함께 지금 6분, 7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밴드에서는 저를 제외하고 6분이 함께 이복순 권사님까지 하시면 7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아서 회복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는 우리 이화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집을 수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을 수리할 때 이스라엘 믿음의 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수리하는데 그 집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요시야가 발견한 율법책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이제 원신명기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발견한 거죠. 어디에 이렇게 묻어두었다가 이제 보고 이제 보지 않아서 한 곳에 묻어두었다가 묻혀있던 말씀이 이제 발견된 거죠.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니 말씀을 들으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면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이 말씀을 요시야 왕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읽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23장에 보면 이방 예배를 없애고 23장 뒷부분에서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유월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이 요시야의 신앙 부흥, 회복 운동은요, 다른 왕들의 부흥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왕들이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그 다른 왕들도요, 회개합니다. 성경 고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 말년에 보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허물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요시야는요, 말씀을 듣고는 회개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이 항상 있으니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우리를 교훈하고 알게 하고 바르게 하고 또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교훈한다.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면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는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에도 철저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요,
말씀에도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조지 밀러는 기도할 때 기도의 법칙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되기를 구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주시는데 말씀 가운데서 응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요, 평생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성경도 200번 넘게 보았다고 합니다. 200번이나 넘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가 함께 연결되어 있으니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이미 살펴보았듯이 거기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나오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허물어지는 집은 어떻죠? 모래 위에 지었다는 거죠. 모래 위에. 말씀 없이 모래 위에 지으면 바람이, 창수가,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세상의 어려움이 부딪혀 오면 그냥 믿음의 집이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린다 싶으면, 시험이 왔다 싶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죠. 기도하고. 왜 믿음이 흔들리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리를. 야, 그거 교회 가면 뭐 나와? 아니면 맨날 놀러 다녀 보세요. 맨날 놀러 다녀 보면 그 생각들이 날아다녀서 말씀이 없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욕하는 소리만 들어보세요. 욕하는 소리만 들어보면 내 머리에, 온몸에 욕이 나도 모르게 덕지덕지 묻어나오고 밖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드라마 소리,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툭 튀어나옵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놀면요, 자연스럽게 믿음 없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맨날 그 얘기를 듣기 때문이죠. 믿음 떨어뜨리기 위해서 작정하고 하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 소리들을 듣고 살면요, 믿음이 붙어있질 못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살기 때문에요. 그런데 감사한 건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요, 하루에 한 번씩 이 새벽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으니 그 말씀을 들으니 더 그 말씀에 가까워져서 나도 모르게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으로 생활이 되고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랑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과 항상 가까이 살아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을 들이댑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요, 그 사람 말을, 믿음 없는 사람 말을 옮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없음을 이기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부딪혀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요. 지금도 날마다 말씀 읽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에는 뒤지지 않고 싶거든요. 다른 거는 저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공을 찬다, 족구를 찬다, 배구를 한다,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 남자들은요, 저도요, 둥그런 것만 보면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남자들은 싸움 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러지 않기로 했는데 가끔 가다가 그러기도 해요. 근데 점점 더, 말씀에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하고 기도하고요. 말씀에는 뒤지지 않고 싶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특별히 생활에서 부딪힐 때, 아니면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달라고도 구하기도 합니다. 정말 소름 돋게 신기한 건요,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있는 줄 몰라서, 그런데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읽으면요, 그 사건의 본질을 알게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에 알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고 더욱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확신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도 기도하며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으시잖아요. 마음의 근심과 억눌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잘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죠. 하나님이 여기에도 대답해 주셨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293면. 신약성경 293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7장 10절. 자, 10절과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과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신약성경 293. 7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구원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그런데 부족하다, 근심하다, 이런 근심은 후회함이 없는데 회개하게 한다. 회개하게 한다. 그러니 그런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 11절에 이런 근심 때문에 너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얼마나 변증하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나, 그 길을 찾느냐, 얼마나 분하냐,
진 것에 분하냐? 내가 부족한 것에 분했느냐? 얼마나 두려웠느냐? 정말 이대로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데 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었느냐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주시잖아요. 이런 근심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길을 찾고 응답을 받을 때 가장 확실한 응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평에서 15년, 16년을 살았잖아요. 부평에서. 그런데 인천의 부평 지하상가가요, 이 땅 밑으로 구불구불 그냥 꽤 넓게 퍼져 있답니다. 누구 말로는 이런 크기의 그 지하상가가 없대요. 동양에서 최고로 넓은 부평 그 지하상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근데 하여튼 처음에 그 부평 지하상가를 딱 들어가면요, 그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 그리고 저기로 나오고 싶은데 지하상가로 들어가면 딱 나오면 거기가 아닌 거예요. 엉뚱한 데로 나와요. 그래서 지하상가로 못 들어가고 그냥 큰 길로, 밖에 나온 큰 길로 다녔었거든요. 근데 점점 더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전도도 나가고 누구 만나러도 가고 산책도 가고 물건 사러도 가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니 길을 이제 조금씩 익히게 되고 이제는 거기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가 이렇게 딱 올라가면 거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한 8년 걸렸어요. 8년. 지하상가에서 길 찾고 다니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요. 성경에 처음에 읽으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처음에 열왕기가 어디 있는지, 에스더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아가서는 몇 장 안 돼서 그냥 찾다 보면 쑥 넘어가요. 쑥 넘어가. 그렇듯이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자꾸 읽고, 자꾸 듣고, 자꾸 배우고, 자꾸 외우고, 자꾸 묵상하니 조금 눈에 들어오고, 참 신기한 것은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맛이 깊어지고요. 일반 책은, 저도 책이 많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책은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 다 읽었다 하면서 끝나거든요. 참 신기한 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오묘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읽으면 읽을수록 야, 정말 내가 모르는구나.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게 내 양식이 되는구나. 이걸 좀 더 먼저 알았으면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 성경은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은혜가 새록새록 마음을 적시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놀랍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외우셔야 합니다. 어제 우리 젊은 집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시편 1편을 외웠잖아요. 글쎄, 이제 다들 그 집사님들도 알고 보면 이제 죄송합니다만 그분들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요. 시편 1편을 외우는데 우리 다 앉아가지고 1시간 걸렸잖아요. 1시간. 그래도 외워져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외워지더라고요. 악인은 망하리로다. 끝까지 하면서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절이라도 두 절이라도 안 외워져도 적어다니면서 외우면 그 말씀이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나오고 생각나기도 하고 양식이 되어서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밥은요 밥숟가락으로 떠먹지만 성경은 아멘으로 떠먹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다시피 성경은요, 아멘 할 때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고요. 아멘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요. 요시야는
요시야는 다시 열왕기하 22장 말씀으로 돌아오면 요시야는 책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선조들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구나. 그래서 낭패를 당했구나 알게 되고 요시야는 아멘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듣게 하고 함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러운 것은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202장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실 때 찬송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영적 양식을 먹고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의 집과 같은 말씀의 집,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집을 짓고 믿음의 집을 잘 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 세상의 시험이 닥쳐올 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듯이 나도 말씀의 지혜로, 말씀으로 삶의 어려움을 능히 승리하는 용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고 202장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